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꽃들은 처음에는 씨앗으로, 작은 씨앗으로 시작이 됩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참 보잘것없는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좋은 촉감도 전혀 없는, 사실은 딱딱한 자갈과 별 차이 없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땅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보통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 또는 흙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도시인들에게 있어서 땅 하면 지저분한 것이 먼저 떠올려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땅에서 놀면 도시에서 자란 부모들이 그리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줄곧 살았던 부모들의 생각에는 땅은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심지어 아이가 땅에서 놀면 기겁을 하고 아이들이 아예 땅에서 놀지 못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차라리 집에서 TV를 틀어주는 부모들도 저는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 씨앗이라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더럽다고 기겁을 하는 바로 이런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씨앗 속에 생명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 순한 싹이 그 딱딱했던 씨앗 껍질을 깨고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한 싹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서는 자신을 내리누르면서 자신을 덮고 있던 그 무거운 흙을 뚫고 위로 솟아 자라면서 바깥에 따뜻한 햇볕이 닿는 지표면까지, 땅 속에 어둠을 지나서 빛이 닿는 땅 표면까지, 그리고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가 있는 곳까지 자라는 것도 이것 또한 물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씨앗에서 나온 줄기가 흙을 뚫고 지표면 위로 올라왔다 해도 그것이 물론 전부가 아니죠. 흙을 뚫고 올라온 새수는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씨앗에서 나온 싹과 줄기는 열심히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정원 2개가 있습니다. 긴 클리브랜드의 겨울이 지나간 후 4월달 또는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꽃들을 심고 그 꽃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 정원에 심긴 꽃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꽃들이 활짝 피게 되는 그때만을 기다리며 그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그러다가 활짝 핀 꽃을 보면 제 마음도 함께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올 때면 저는 꽃들이 지는 모습도 어쩔 수 없이 보기는 싫지만 그 모습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장면을,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야 됩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꽃잎에 화려했던 색깔들이 점점 바래지고 꽃들은 서서히 시들다가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름 한때 한 번 활짝 피고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는 꽃들을 보면 사실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한두 달 활짝 피어 있다가 촛불이 꺼지듯 죽어가는 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연생이 아닌 1년생 꽃들은 씨앗에서 발한 이후 꽃을 한번 피우고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겨울이 찾아오면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꽃들은 죽기 위해서 발아하고 죽기 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썩어 없어지기 위해서 새싹이 딱딱한 껍데기를 뚫고 나와서 줄기와 잎새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작 몇 개월 살다가 시들어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꽃들은 비록 몇 개월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기의 꽃을 한번 마음껏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피우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을 살아갑니다. 고작 2, 3개월이라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딱딱한 씨앗의 껍데기를 깨는 것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힘들고 마냥 어둡지만 그 침침한 땅을 뚫고 지표면 위로 올라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줄기를 뻗고 잎을 내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길어봤자 단 2, 3개월의 꽃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꽃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의 의미이자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인생의 계절들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론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풍파를 받아가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비록 짧은 인생일지라도 언젠가는 꽃들처럼 시들지라도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게 그리고 만발하게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 주변에 저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게 인생을 살다간 두 사람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30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한 친구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들이 이리도 짧은 인생을 살고 갔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물론 저도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숭고하게 보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해진 짧은 인생의 시간 안에 자신들의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웠다가 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83년에 만들어져서 유행했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곡은 김수철 씨의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 중에 2절의 가사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이하리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는 잎새 꽃 한 송이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나 함께 울어주던 새도 지쳐 어디론가 떠나간 뒤 님 떠난 그 자리에 두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너무 비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인을 향한 사랑만은 불변하기 때문에 여전하기 때문에 그 못다 핀 사랑의 꽃 한 송이를 반드시 피우리라는 그런 다짐이 녹아들어가 있는 가사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참 단순하지 않는 어려운 질문이겠지만요.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구체적인 목적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꽃 한 송이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피워내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땡볕 같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든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꽃을 활짝 피우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뿔을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만발하게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꽃을 피우는 데는 안타깝게도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꽃을 피우기는커녕 대신 그들은 가시 엉겅퀴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가시 엉겅퀴를 잘라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었던 이유는 겉으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군사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였지만 사실은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데는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는 곳으로, 낯선 곳으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들 중에서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만국민이 되어서 타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저희 한글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땅, 딸 바벨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깊은 슬픔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한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당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보며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냐고,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냐고 수도 없이 스스로 말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큰 슬픈 일이, 정말 큰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번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만국민이 되어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입니까?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만국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이민 간 사람이 아닙니다.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에스더도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이스라엘인으로 이미 망한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불행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도 그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꽃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꽃보다 대신 꽃이 심겨져 있는 정원 또는 꽃밭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좋고 비싼 흙과 거름을 뿌리고 정원의 모양새도 열심으로 다듬습니다.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도 꼼꼼하게 쳐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꽃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꽃터와 참 예쁜 꽃밭은 가지고 있어도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맙니다. 정작 꽃이 없는 꽃터와 꽃이 없는 꽃밭만 남겨두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가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꽃에는 관심이 없고 가꾸지를 않습니다. 가꿀 줄을 모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빈손이 아닌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움켜쥐을 수 있는 것들에는 애당초 관심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만한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예 사람으로 하여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관심이 있으신 거는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펙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며 살았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땅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꽃밭이나 꽃터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보시면 여러분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꽃입니다. 활짝 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위치와 건강과 행복과 인정과 즐거움의 축복들을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 정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꽃이 그때 피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공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의 꽃, 삶의 꽃이 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아무리 나이 들어 연로해도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아무리 내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누구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하나님 앞에 못다 피었던 그 삶의 꽃 한 송이를 피워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꽃은 일찍 피는 꽃이 있지만 어떤 꽃은 늦게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꽃을 피우는 데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꼭 인생의 꽃을 하나님 앞에 활짝 피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진리 한 가지는요. 우리는 우리가 심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불행한 현실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달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멀어질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납니다. 무슨 생각을 떠납니까?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좋아지겠지. 다른 곳에 가면 내 대인관계가 달라지겠지.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성공하겠지. 다른 곳에 가면 내 삶이 더 기뻐지겠지.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심겨진 땅이 나빠서야. 이렇게 생각하다 못해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꽃을 피워야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어주신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심겨진 곳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직장의 길이 열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다른 어떤 인생의 기회가 있어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겠죠. 이것과 자기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핑계를 찾으면서 나의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바사 왕국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곳 환경이 결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밝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심으셨던 곳은 참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거기에다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인생의 꽃을,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씨앗을 어디에 뿌리고 어디에 심을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이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자기가 심기운 자리에서 어떻게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리고 어떻게 가지를 더 강하게 뻗게 하고 어떻게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고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씨앗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 우리를 심으신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중에 두 개는 사람은 주변 조건과는 상관없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조건 때문에 자신의 삶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음모와 시기 질투 속에서도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꽃을 피워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게 보이는 여인의 몸에서 에스더가 바사 왕국에서 믿음의 꽃을 만발하게 피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본래 절대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땅에 묻혀있던 그런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귀하신 살과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걸음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살과 피가 있는 이상 우리는 꽃을 반드시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꽃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꽃은 이 땅에 살면서 피우는 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직 못다 핀 그 꽃 한 송이가 여러분들 삶에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기가 되어주시고 나의 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잔잔한 바람이 되어주시고 나의 온화한 기후가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이 되어주시니 나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